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써서 그렇지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되면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화살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또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이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주의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요, 주의 날, 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의 날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 아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의 날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의 열기로 온 세상이 풀어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 석유가 제 팔에 올라가지고 불에 붙어가지고 한 몇 달 고생을 했는데 눈썹도 다 타고 뭐 그랬습니다. 한여름에 맨살이었는데 화상을 입으니까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3도 화상,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 화상을 안 입어본 그냥 감으로 잡기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불의 심판, 뜨거운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요, 다른 말들은 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래형으로 씁니다. 앞으로 올 심판이기 때문에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는데요, 11절에 보면 여기 풀어진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도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불의한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네로와 같은 그런 폭군에 치하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빨리 주님이 임해서 이 땅이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만약에 주의 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수님 얼굴에 먹칠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만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일까 하니 여호와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종말이 언제 올까? 주의 날이 언제 올까?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많이 있었죠.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날까지 준비하는 그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호기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알 것이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날을 알리는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쁘게 우리의 신랑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80대 정도 되신 그 당시에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만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뭐 노동이라고 하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셨어요. 아이들 놔두고 혼자 가셔가지고 사우디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장모님은 자식 넷을 잘 키우고 있고 장인어른은 사우디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에는요 남편 기다리지 못하고 바람난 여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 잘 키우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편 올 때를 참 기다렸던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보내면 장모님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땅도 좀 사고 논을 좀 사가지고 농사도 좀 지으려고 하고 그 땅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땅값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회 없이 오늘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날, 새 에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이 손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물질도 나눠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시지 말고 나눠 먹고 그걸 미리 연습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미리 연습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으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셔서 그 어떤 불의와 거짓이 틈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지 못하실지라도 개인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있다고요.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 여행 중인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또한 여행을 준비한 우리 가족들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위에 안수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하며 또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